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등부 시연이가 맞아, 시연이 윤시연 자매가 우리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연이에게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7월은 잠언, 전도서, 이사야서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혹은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통독하게 됩니다. 운동이 참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운동을 적어도 몇 달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죠? 음악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그 음악을 꾸준히 몇 달간 듣는 겁니다. 말씀이 좋다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 할 때 하루 하다 말고 며칠 하다 말고 하다가 그만둬 버리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6개월이 지났고 또 새로운 7월을 통해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삶에 주는 귀한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1982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작년에 프로야구 43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했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벌써 전반기에만 700만 명이 관람을 했고요. 아마 이 기록도 올해 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 장면 중에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홈런을 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홈런을 쳤을 때 그 장면을 보는 기쁨과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홈런 타자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전혀 없으셔서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아마 생각나는 프로야구 유명한 선수들 중에 이대호 선수 또 이승엽 선수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대호 선수는 역대 홈런 5위이고 이승엽 선수는 역대 홈런 467개로 2위입니다. 이승엽 선수를 능가하는 홈런 타자가 있나요? 그죠? 누구일까요? 지금도 현역에서 뛰고 있는 SSG 랜더스의 최정 선수입니다.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505호 홈런으로 우리나라 최고 역대 홈런 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많이 홈런을 친 선수로 박수와 환호를 받지만 그 선수가 여러분 당한 삼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 최정 선수가 505 홈런을 치면서 당한 삼진이 1779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타석에 서서 삼진을 당하고 나면 그 들어갈 때 선수들의 얼굴과 표정에서 익혀지는 굉장히 어떤
괴로움과 힘든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즉 505호 홈런을 때리는 동안 1779번의 삼진, 즉 3배가 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과 함께 실패가 있었고 실패와 함께 성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홈런 선수들의 홈런을 날리는 장면만을 생각하지 삼진을 당한 그 시간들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은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에디슨이 84세의 그 생애를 사는 동안 1093개의 발명품들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백열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했는데 당시에도 전구는 있었지만 오래 지속되는 사용 가능한 전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몇 번 실패하신지 아십니까? 조금 다른데 대체적으로 9,999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실패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느냐, 있는 거 그냥 쓰면 되지.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듭한 게 아니다. 그동안 전구를 만들 수 없는 방법을 9,999번 발견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에디슨이 1000개에 넘는 발명품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가 실패했던 숫자는 수백만 번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장 많은 발명을 했지만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성공만 기억하지 그 뒤에 있는 셀 수 없는 실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그 실패를 통하여서 더욱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공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이 얼마 넘어졌다고요? 7번 넘어졌다. 7번 넘어지고 뭐죠? 8번 일어났다. 뭐라고 말합니까? 7전8기라는 것을 말하죠. 즉 의인에게 뭐가 있다고요? 넘어짐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 말하는 겁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의인과 악인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냐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뭐죠? 의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과 헌신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넘어진다는 거죠.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의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만큼 많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넘어질 때마다 뭐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의인이 넘어질까요?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넘어지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때는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병들었을 때 그 사랑을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과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짐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놓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것을 끊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취해야 할 것을 취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피아노를 전공하고 남들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하게 된 잇따른 고난은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피아노 전공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야속하게도 유방암 말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원망하고 슬픔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다닌 지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찾아갔는데 암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전이된 암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이 천정은 자매가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재발되었는데 전보다 더 훨씬 넓은 부위에 의사가 다시 한번 시한부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치료 불가라는 냉혹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암이 재발된 이후에 그녀의 반응은 처음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죽는 순간 내 인생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 죽음의 시간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만이 해나갈 수 있는 일을 합니다.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던 그녀가 13년을 살아가면서 150차례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과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깡마른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증거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남긴 당부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내 장례식장에 어두운 옷 입고 오지 마세요. 내 장례식장에 밝은 옷을 입고 오시고 밝은 찬양, 기쁨의 찬양을 해주십시오. 그녀의 장례식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떠난 자리에 슬픔 대신 천국 입성의 그 축제를 열었습니다.
천정은 자매에게 이 암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과 시한부 인생의 선고가 없었다면 어쩌면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한부 선고와 항암의 고통이 그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말기암과 150차례 항암 치료의 고통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 그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긴 질병과 사투 가운데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만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했을 때보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충만한 기쁨을 경험했고, 건강했을 때보다 말기암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실패라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든가 시비하든가 누구를 비방할 것이 없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병듦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의인이나 악인은 동일하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당합니다.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왜 나에게만? 아니요. 다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실패와 아픔과 병듦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그런 질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나는 일어날 거야, 할 수 있다, 문제없다, 내 인생엔 빛만 존재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하면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붙드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쓰러졌구나,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줄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비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끊어야 될 것 끊어내고, 취해야 될 것,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의인을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다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일하심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